여러분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이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 이 사람의 시를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은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습니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의 시는 아름답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서울대 상대를 나온 지성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전기 고문을 받아서 좀 몸이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았냐면 자식도 못 낳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몸만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영혼도 피폐해졌습니다. 육신도 영혼도 피폐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영혼에 소망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그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되죠. 그 소망을 시로 노래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우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천상병 시인이 가고 싶은 저 하늘이 어디입니까? 예,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제목이 원래는 귀천이었습니다. 근데 원제가 있어요. 원래 제목은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부활의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주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면서 그의 육신, 그의 영혼은 쇠스러 갔지만 그 마음의 주님을 만나고 솟아오르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딱 인생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언제부턴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들어서요?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지인데 왜 그 천국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강대상에서도 천국에 대한 어떤 분명한 메시지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지가 언제부턴지 이 강당에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호한 천국이 아니라,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힘들어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속의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지,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 왜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려 3년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바울은요,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을 세우고 바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로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그 일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3달, 짧으면 2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동을 하는데 웬일인지 에베소에서는요 3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의도적으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에베소가 어떤 곳이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까요? 예, 에베소는요 지성인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전역에 있는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에베소, 그 카오니 밑에, 지금 말하는 카오니 밑에 할리카라나소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명히 세상은 누군가가 만든 것 같은데 이 만든 사람과 이 만든 어떤 질서,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연주의 철학,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레스, 아낙사만드로고레스, 여러분 아시는 그런 지성인들이 모여요 거기. 자, 그러니까 에베소는 복음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학문 사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학문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의 학문 사상들이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 퍼져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복음을 3년 동안 가르치는 거죠. 에베소는요 어떤 곳입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프로디테 가슴에 24개나 있는 여신전, 가장 큰 신전이 모이는 곳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로마 각국에서, 로마 각지에서 모여듭니다. 에베소에. 만약 그곳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면, 신앙의 열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그 열심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헛된 종교적 열심을 제대로만 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전역에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는요 로마의 상업도시입니다. 로마의 항구도시예요. 돈이 몰립니다. 사람이 몰려요. 돈과 사람이 몰면서 돈과 쾌락, 유혹이 몰려드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로마에서 한 번쯤 살고 싶은 도시예요. 로마 사람이라면 한 번도 여행하고 싶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시는 영적 전쟁의 대가인 딘셔만이 말했듯이 도시는 사람의 영혼을 담는 거대한 그릇입니다. 이 도시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 도시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의 영이 있으면, 타락으로 점쳐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할지라도, 롯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잠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에베소가 세속의 도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에베소에 있는 타락과 만몬과 그런 어떤 세상의 잘못된 영향력을 가지고 로마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에베소, 로마의 중심 에베소, 지성과 물질이 모인 그 도시에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그 안에 믿음의 영향력을 세워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복음의 잠식당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로마에 퍼져나가면서 로마가 복음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를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3년 동안 첫 3달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의 십자가로 시작된 신앙이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종착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3달 동안 바울이 이것만 외친 게 아니라는 거죠.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꿈꿔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다 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모든 구약 성경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풀었겠죠. 그것만 풀었겠습니까? 강론하는 단어에 의거하면은 그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 그 모든 철학을 가지고 왜 너희들이 꿈꾸는 나라가 잘못된 건지, 왜 이원론이 잘못된 것인지, 왜 이데아 사상이 잘못되었는 건지로 다 그들에게 설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한테 받은 계시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 천국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던 그 천국 경험까지도 3개월 동안 아주 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 바울은 3개월 동안 다 풀어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도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닫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꿈꾸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아세요?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금덩이만 떠오른다고 했는데 막연해요. 천국은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천국 가면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 먼저 전제 조건이 나라,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3가지 조건.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국민은 백성입니다. 주권은 뭡니까? 통치권이에요. 영토는 뭡니까? 들어가 살 땅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과 영토는 있어요. 근데 주권, 통치권이 없으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몰려있고 땅은 있어요. 근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 통치 권력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집단이라고 해요.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단이라고 합니다. 무리라고 해요. 자, 국민은 있어요.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난민이라고 해요. 국민도 있고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있는데 땅이 없으면 난민이라고 하죠. 자, 땅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근데 국민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땅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주인.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통치권, 땅,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국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부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치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은 뭐예요? 땅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죄가 그리고 사단과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야 될 이 천국이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국민은 됐어요.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국민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주권과 땅입니다. 통치권과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자, 통치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이걸 경험합니까? 죽기 전에 지금도 경험합니까? 이 통치는요? 지금도 경험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생각했을 때 지금도 경험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까? 땅의 개념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답입니까? 통치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알 수 있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물리적인 장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왜 이건 흔들리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아멘.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권,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천국의 비유죠. 여러분, 천국의 비유는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천국의 비유,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능력의 경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에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해요. 예, 우리는 겨자씨처럼 어쩌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보잘것없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게 되는 거예요. 나 저 집사님처럼 믿는다면 나도 믿을 거야. 저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땅이 아니에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요, 표현 정말 잘하세요. 여러분,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지금처럼 비가 오면 8월에 포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비 와가지고 수확을 못하면요, 한 해 농사 다 망쳐요. 그럼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마음이 뭡니까? 이른 아침 일찍 날아가서 일꾼을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야 돼요. 이 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정 안에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가지고 이른 아침 새벽에 나가서 그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보려고, 말씀을 듣게 하려고 나가려는 그 집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은 적이 있나요? 불행의 열정이 있나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죽어서 들어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으로 설명했을 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 구령의 열정이 타올라서 이른 아침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집주인처럼 너희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오려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올레이드예요. 올레이드 이미 임했습니다.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의 통치가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주의 뜻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구령의 열정이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흘려 퍼진다는 것이죠. 이게 올레이드입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은 뭡니까?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물리적 장소의 천국을 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천국.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을 끝내고 들어가야 될 천국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 물리적인 천국, 죽어서 가게 되는 두 번째 천국의 개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새벽 묵상을 통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장차 이 메시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을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천국의 중요한 하나의 능력, 속성을 설명해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온전한 평화가 있는 곳. 천국은 온전한 화평이 있는 곳. 자, 온전한 평화, 온전한 화평 아시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요. 살찐 짐승이 있어도 어린 사자가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서유리처럼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짚고 휘저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어떤 상함도 어떤 해함도 없어요. 이게 완전한 평화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화평,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뭔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뭔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애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휘저어도 물리지 않고 상함이 없는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요, 시기하고 싶어도 시기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열등감 느끼고 싶어도 열등감 느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두려워하고 싶어도 두려워하지 못해요. 왜?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거룩,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경건, 여호와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처럼, 표범처럼, 이리처럼 약한 것들을 핥히고 찢고 내 밑에 두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용서, 여호와의 긍휼이 내 안에 꽉 차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 미워서 나 천국 가기 싫어.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 그 천국 안 갈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사야서 11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시기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나를 휘어잡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해하거나 상황이 없는 그런 온전한 화평, 온전한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사야에서 말했다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과 속성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요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서 목회하다가 반무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계시의 핵심은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고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천상에 올라갑니다. 천상에 올라가니까 천상의 예배를 봐요. 너무나 좋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래서 하나씩 다 얘기해 주다가 마지막 그 심판의 끝자락이 무엇인지 1절로 얘기합니다. 딱 보니까 모든 죄, 모든 사단 마귀가 다 없어졌어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착각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아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주님 품에 잔다. 안식,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안식하다가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천국에 가서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죽더라도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 편안하게 주님과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서 모든 사단 죄를 다 멸하신 상황을 딱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처럼 임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같은 에덴은요, 말 그대로 에덴, 아카드어로 울타리를 친 포도원입니다. 울타리를 친 포도원.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울타리를 친 포도원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말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치수까지도 알게 돼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스타디온은 여러분 스테디움 아시죠? 축구장 한 185m 정도 돼요. 185 곱하기 12,000이면은 2,200km 정도가 나옵니다. 2,200km, 2,200km, 2,200km. 성벽 두께는 144, 45cm 곱하기 144는 65cm. 놀라지도 않네요. 네. 2,2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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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m의 이 크기를 물리적으로 환산하면은 당시 완벽한 나라라고 여겼던 팍스 로마나의 영토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당시 로마 크기와 같지는 않아요. 왜? 그 측량을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측량으로 해서 사람의 측량 및 천사의 측량.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환상은 사람의 그 모습이지만 천사의 측량, 영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그 완벽한 나라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성으로서 이 땅에 도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걸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천국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예루살렘 성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밤이 없대요. 왜 밤이 없어요? 왜 달과 별이 필요 없습니까? 무엇이 비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빛도요, 물리적인 빛도 이 세상에 비쳤을 때 만물의 씨앗을 터뜨리고 소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해 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비치면요, 온전한 사랑이 충만하게 나한테 비칩니다. 온전한 치유가 내한테 온전히 비춥니다. 온전한 거룩이 내한테 충만히 비춥니다. 여러분, 온전한 거룩, 치유, 온전한 진리 가운데 내 그 은혜의 빛이 비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영광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예요. 주님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한테 비춰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 빛이 나한테 비치면 그 진리, 그 치유, 그 회복,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의 빛을 단테가 신곡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요, 그가 그냥 문학적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던 살아있는 빛, 언제나 예전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인 빛, 지고하고 깊은 투명한 본체 속에서 빛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 비록 힘을 잃었으나 이미 나의 열망과 의지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이 해와 별들이 움직이는 사랑 안에서 새로이 움직이고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요, 육신이 힘을 잃어요. 다니엘서 10장
16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계시를 받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인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그때 다니엘이 계속해서 고백한 게 뭐냐면은 내가 힘이 약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영광의 빛 가운데 있으면요,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비로 힘을 잃었으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나온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경험했던, 성경이 기했던 그 표현을 단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열망과 의지가 어떻게 돼요? 해와 별들이 움직이는 그 방향처럼 내가 새로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별과 달과 행성들이 움직이는 거는요, 그 큰 게 어딜 향해 움직입니까? 정해진 어떤 방향을 해서 계속 움직여요. 누가 간섭을 해도 그 방향을 흐트릴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전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어요. 예, 어떤 때는 내 욕망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그 경건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한 방향으로 갑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별처럼, 달처럼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단테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계속해서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퍼하는 거나 애통하는 거나 죽음이 없어요. 이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프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아요. 이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물론 천국도 완벽하지만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완벽한데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천국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도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사망이 없어요. 자, 내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핵심이 바로 부활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완벽한 천국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했죠? 영혼은 언제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돌아갈 때까지 영혼으로 그냥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을 때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살아가는 건 말 자체가 안 돼요. 왜? 이사야서 11장하고 안 맞거든요. 독사관에 휘짓고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터치를 우리는 못 하잖아, 영혼으로 살아가면. 근데 온전한 몸, 온전한 영혼 가운데서 주님이 내 눈물을 터치해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잖아요. 사자굴에 손을 놓고 휘저어도 그 터치를 해도 상함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바램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안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already not, already but not yet, 지금도 경험하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창차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분명한 천국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그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한인연합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월 우리 교회 주신 파송의 찬양 우리 사용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예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해주게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